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나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어지는 찬양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와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고린도후서인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시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고린도에 있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 안에 브루스길라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서 2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은 49년부터 52년 사이였거든요. 거기서 한 1년 6개월간 이제 머물면서 쓴 것이 바로 이룬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그리스의 남쪽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로마에서, 고린도시는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제가 아까 이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세운 교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시의 특징을 보면은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이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다. 그리고 로마에서 당시에 로마 대제국이라고 했죠. 그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 다음에 안디옥, 고린도, 이게 이렇게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을 섬기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항구 도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동서양 그 문물이 서로 교류가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답니다. 고린도시에. 근데 여기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매춘을 행하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00여 명.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그 도덕적인 그 올바른 관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죄의식이 없이 행하는 겁니다. 종교의식화된 그러한 그 매춘이었죠. 이런 거, 오늘날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는데, 북한에 보면은 이 기쁨조라는 게 있죠. 또 중국 공산당의 미인계. 이게 다 그런 거 유사한 겁니다. 공산당이라는 이 사교를 위해서 완전히 그 자기 몸을 바치려는 이런 여자들을 갖다 이용해가지고는 매춘을 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완전히 종교의식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많은 사람이 북한을 같이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종교인들도 있었고, 뭐 사업가들, 뭐 정치인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탈북한 사람들의 그러한 것에 의하면은 그때 기쁨조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남쪽에서 온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뭐 성적으로 유혹을 하거나 이러했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거기에 갔다가 이렇게 꼬리가 잡혔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 뭐 종교인들, 뭐 신부, 목사, 무슨 뭐 심지어는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제가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그런 또 많은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소리, 북한 편을 들면서 이상한 말을 자주 하는 걸 듣게 되는데, 다 아마 여기에서 종교의식인 그런 매춘을 혹시 그런 관련이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 꼬리가 잡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받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의심이 안 가는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도 비슷합니다. 그러한 미인계라는 걸 써가지고 완전히 그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사교를 위해서 그 여자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사제가 매춘하는 이 종교의식화된 이러한 것들이 공산당 조직을 위해서 오늘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종교의식화된 거예요. 종교의식화돼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비슷한 유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네 번째요. 그 고린도시가 이렇게 정말 많은, 제가 화면을 보세요.
제가 써놨죠. 로마에서 네 번째 큰 도시다. 특징이에요. 또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 앞으로 그때 신전은 1000여 명이 어서져가 있어. 또 네 번째는 보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이거는 아까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철학적 종교가 굉장히 활동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식한 사람들, 그런 그 식자층에서는 종교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신학 박사 뭐 이렇게 뭐 했다는 이런 사람들이 순수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식함을 나타내면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오늘날 복음을 왜곡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입니다. 신학 박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은 그러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유혹이 돼야 안 돼. 되죠.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 에피쿠르스 학파 이런 유명한 그러한 아주 지식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에피쿠르스 학파 이 쾌락주의를 얘기하고 그거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 철학적 종교가 바로 복음을 왜곡하는 이 신학 박사들에 의해서 주로 영미권의 그 신학 박사들, 서구권의 신학 박사들에 의해서 많이 이러한 것들이 유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도덕 타락, 물론 혼합주의, 다원주의, 우상숭배 이런 거요. 이게 고린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러한 것이 막 그냥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그걸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1절, 2절에요. 그걸 강조해서 1절, 2절 보시면은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데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바울의 사도권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러죠.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나는 그 장면이 그냥 뭐 환상을 단순히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착각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이거는 내가 착각을 일으키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야. 단순히 또 내가 정신 착락을 일으킨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완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갑자기 빛이 비춰가지고 여러 사람과 같이 가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만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지고서 넘어지는 순간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같이 동행하던 사람은 이제 소리는 들은 거예요. 빛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은 눈을 떴는데 자기가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던 동행하던 사람이 끌고서 이제 이렇게 시내로 들어간 겁니다. 끌고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바울이 눈을 못 보고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빛을 이런 것들은 다 환상이나 헛것을 보거나 아니면 유령이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정신착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옆에 동행하던 사람이 끌고 내려왔으니까요. 보질 못하고 그냥 잠깐 뭐 눈을 못 보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눈이 뭐 눈을 떴는데 안 보인다거나 너무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에게 시내로 가라. 너에게 앞으로 행할 것을 지시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바로 바울에게 가라. 가서 그에게 안수해줘라. 그럼 그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근데 아나니아가 거절해줘. 바울이 사람을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 다니는 거 안 간다고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결국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아나니아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또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됐어요. 이러한 가정들은 그냥 단순히 착각, 또 몸이 약해가지고 헛것을 보거나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자기가 여러분 바울 사도 그러면 얼마나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이 똑똑하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유식하고 뭐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뭐 자기가 본 것이나 이런 거에 느낀 거에 대해서 뭐 그냥 막 정신없는 뭐 이렇게 오늘날로 보면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뇌과학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그 미국에 그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과학자가 그 자기가 그 환상 중에 그 천국과 지옥을 본 죽었다가 일시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죽은 순간에 그 환상 중에 천국을 본 이제 그러한 것을 간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죠. 근데 그분이 그 너무나 유명한 뇌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한 얘기를 갖다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뭔가 헛개비를 본 거야. 아니면 자기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이렇게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이 너무나 지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너무나도 거짓이 없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본 잠시 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안 동안. 그 중간에 정말 다시 살아나서 깨어서 보니까 자기가 느낀 그 천국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얘기해 주는 그 과정. 그건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로도 팔리고요.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뭐 헛소리를 하고 뭐 가끔가다 우리 요즘 얘기라면 뻥이라고 그러죠. 뻥도 잘 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의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서, 데모데후서, 에베소서 첫머리에 각 그 시작하는 첫머리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얘기를 꼭 명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이 사도가 된 것이 헛개비를 보고 또 그냥 자기가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니고 내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 만난 체험 이것은 정말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격으로 보나 그가 말하는 그 학식으로 보나 그런 거를 볼 때 그가 정말 그렇게 횡설수설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당시의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사도권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거를 고린도 1장 1절에 1장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데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교회 아가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거기에 원래 들어온 이러한 그 불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믿지 마라. 그 믿지 마라.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러나요? 이게 와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빌립보에 와가지고는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써가지고 보내죠. 너무 급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또 6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와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자기가 쓴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항상 이게 앞에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 이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소중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냥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것을 맨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화면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피스입니다. 평화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그래서 이 은혜의 평화는 은혜와 함께 갑니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 또 평화,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은 은혜와 평화입니다. 또 평화가 있는 곳에 항상 뭐가 같이 다니? 정의와 평화.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말할 때는 우리가 뭐를 항상 같이 언급을 했냐면 정의를 언급합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은혜가 없는 평강, 거짓 평강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오래 가질 못합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일 수가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우리 또 청와대에서 남북한의 전화 통화 통신선을 다시 연락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평화가 왔다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은혜와 평강, 정의와 평화, 정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은혜 없는 평강,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이루는 평화, 하나님의 이 북한이 그러면 전화 통신을 놨다 그래가지고 해서 그게 평화가 온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선 그 깨달은 그 여러 가지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세수 우상 독재를 버리고 핵무기를 버리거나 또 인권 유린하는 것을 멈추거나 또 6.25 전쟁 이런 것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제주 4.3 같은 거 사과를 하거나 또 6.25 전쟁 후에 우리 민간인 5천여 명을 무장공비를 보내고 사살 학살한 거, 이런 걸 사과하거나 또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 제2 6.25 전쟁, 1980년대 저 남해안에 일어났던 제2 6.25 전쟁이 있어요. 그 제2의 6.25 전쟁, 그리고 지금도 아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대한민국 정부 같이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사과하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걸 숨기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북한 애들이 북한에서 나서가지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제2 6.25 전쟁을 일으킨 우리가 시작을 했다. 그리고 싹 우리가 도망왔는데 모르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사과드립니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엊그제는 뭐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넘어간 그 시신을 또 불태워 죽인. 야,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뭐 군사 통신선 뭐 전화기 통신선을 개통했으니까 평화가 왔다? 핵무기는 그대로 있죠?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은 엊그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 군사합의의 내용에 뭐 정찰을 안 하겠다, 뭐 20km 내에 뭐 GP를 철수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엊그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미연합훈련을, 군사훈련을 북한하고 합의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더라고요. 9.19 군사합의에 몇 년 전에 한 거에. 여러분 이것은 북한이 그 핵무기를 포기했어요? 안 했? 전혀 안 했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 준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이미 4년 전에 한 겁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것도 있는지도. 근데 엊그제 그 조선일보인가요? 어디 그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하여 하겠다. 그게 9.19 군사합의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도 없애지 않고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요. 사과는 둘째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 이거 완전히 반역적인 반국가적인 합의를 이미 9.19 군사합의는 반국가적인 합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국민들이 또 이 언론에서 이런 거 지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알고서 야 이거 큰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본 사람 정말 드뭅니다. 야당 정치인들도 이걸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은혜와 평강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이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질 않고 거짓 평화입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왜 그런 곳에 여러분 이런 유사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1절하고 2절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은혜와 평강과 같은 유사한 게 또 뭐 있어요? 사랑과 공의.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공의가 따라다닙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 없는 평강은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정의 없는 평화도 평화가 아니고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신부님들이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동성애자들 결혼식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주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막 환호하더라고요. 사랑이 이겼다. 사랑이 승리한다. 사랑이 승리한다. 그 신부님들이. 자, 이 신부님들은 신학교에 가서 정말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랑에는 신학교에 가서 제일 맨 처음 배운 게 뭐예요? 복음과 율법, 또 사랑과 공의, 또 정의와 평화 이런 거잖아요. 이런 주제를 놓고 가장 먼저 기독교 윤리 시간이나 또 조직신학에서 먼저 이걸 공부하잖아요. 그 신부님들은 뭘 배운 겁니까? 사랑의 승리다. 그러면 그 사랑에는 공의가 함께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그러한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공이냐? 자,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이렇게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축제해주고 그 다음에 축하해주고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그걸 결혼식 주례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다. 사랑이 승리한다. 이게 아니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공의라는 게 뭡니까? 동성애는 죄니까 우리 죄를 멀리하고 또 이 죄를 부추기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이러한 죄악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보살펴주고 그러지만은 불쌍히 여기지만은 우리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고 이러한 공의가 없는 사랑, 이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같이 공부하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 없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복음 없는 율법 없고, 율법은 바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 정의와 평화도 같이,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과 공의는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절 여기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제가 보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1장 2절에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걸 그래서 자기가 쓴 서신마다 맨 앞에 쓴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헌신짝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어서 뭐 꽃다는 보리짝처럼 뭐 내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지만은 옛날에 그 카터 대통령이, 물론 이제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재선을 못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날 그 조지아주에서 베프티스트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분이 원래는 몰몬교 기독교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다시 전향을 한 건데요. 그리고 자기 그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어디 나갔더라도 일요일 되면 자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러 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그 중요한 그 아주 긴급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자기가 대통령을 하지만 대통령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게 뭐예요? 주일학교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그렇게 물론 카터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그렇게 그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이렇게 좋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해 주고 해서 이게 3절에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어요. 3절에 7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그 뒤에 건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하겠는데요. 아무튼 요약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대부분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2절에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뒤에 부분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여기만 나와 있냐? 이사야서 49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49장 13절.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그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컴포트, 또 위로한다, 컴패션, 위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아버지뿐인 부모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깁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도 안 자고서 어떻게 할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같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한 것 같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부모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야, 너 지금 잘 있냐?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걱정 없지. 지금은 아무 이상 없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랬잖아요. 시편 113편. 우리 하나님이 환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 또 이렇게 뭐 귀신 들린 사람, 또 그냥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다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올 때마다 뭐라 했어요? 에이, 저리 가라. 나 시간 없다. 저리 가라.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쌍히 보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환난을 당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 보면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TV 드라마 보면 그냥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되게 어디 가니 포장마차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또 서로 이렇게 연애하는 그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좀 잘못됐어요. 그 여자가 헤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막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술로다가 도박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마약에 빠져가지고 또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점치러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또 이 미신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이렇게 또 찾아가고요. 그리고 해다 안 되면 또 자살을 해가지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일이 여기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 더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아뢰어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물론 육신의 부모님의 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부모나 자식보다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더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면 자연히 부모의 사랑도 받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뭐냐?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건져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10절을 보시면요.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8절이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환난을 당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내용이 여기 8절에 10절에 있는 겁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냐면요,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생도 안 하게 해주시고 좋은 집도 사주시고 좋은 집도 마련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풍부히 해주시고 편하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이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가 하나님이 부르셔 사도가 됐는데, 아니 이런 환난을 당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부르셨으면 이제
제가 좀 고생도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우린 다 그것만 바라고 있잖아요. 집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풍부히 대주시고 또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일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한 바울이 아니 여기서 이렇게 심한 환난을 당하는데 정말 살 소망도 끊어지고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고 그랬어요. 10절에 봐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건지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현재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바라노라. 이거를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겁니다. 왜냐? 그 이전만 해도 이렇게 수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려두시지 않고 계속 구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엔 그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래서 9절에는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걸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셨고 과거에 그런 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무엘상 13절에 17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키도 작고 별볼 올리는 이 다윗은 그때 목동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런 말은 17장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랴. 이게 이제 골리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들이 와서 그 양들을 막 그냥 해하려고 할 때 다윗이 싸워가지고 다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내가 잘 훈련을 받아서 내가 물리친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신이 그 어려울 때 자기가 그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9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기가 그 어려움 환난을 통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환난을 이겼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결론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환난 중에 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의 사도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각 여러분이 속한 교회 또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그 직분, 여러분 그 직분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9편 9절에도 그럽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요새가 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환난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만 해 주실 뿐만 아니고 건져내 주신다. 그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도 깨달았어요. 예? 너무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 실제로 바울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된 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위로의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냥 술을 먹으러 가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술집에 간다든지 또 뭐 그냥 이런 데 막 가서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뭐 또 하고 또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 그냥 자살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건져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